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1497년 이탈리아의 레오나르도 다빈치라고 하는 화가가 참 최후의 만찬을 그림을 그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간단히 그릴 것 같았지만은 그 그림이 완성되기에는 여러 해가 걸렸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다빈치 이 화가는 먼저 11명의 제자를 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는 이 그림의 주인공 되는 예수님과 또 우리에게 참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졌던 그 제자 가룟 유다의 모델을 찾기 위해서 참 많은 애를 썼던 이야기를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로마의 밀란 거리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을 때에 교회에 불이 켜져 있어서 그 교회를 들어가 보니 성가대원들이 모여서 찬양을 부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찬양대원들이 있는 곳으로 이렇게 가서 어떤 남자가 참 멋있게 생긴 남자가 있나 그렇게 돌아볼 때에 아주 참 젊은 청년이 얼굴이 잘생긴 그러한 청년이 참 마음도 온화하게 생기고 그래서 그 청년을 예수님의 모델로 삼고 그림을 그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 청년을 데리고 이제 그림을 그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청년의 이름은 피터 반덴달리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청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모델로 그 청년을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제 가룟 유다의 모델을 찾으러 나서는 것이었습니다. 참으로 이 가룟 유다의 성격을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에 있는가 찾는 데에 8년 동안의 세월이 걸렸던 것입니다. 8년 동안 헤매다가 어느 날 로마의 밤거리를 걷고 있을 때에 술집 앞에서 아주 모습 좋지 않게 쓰러져 있는 험상궂은 얼굴을 가진 한 사람을 발견하고 저 사람을 모델로 해서 가룟 유다의 얼굴을 그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사람을 이제 데려다가 그림을 그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림을 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다빈치는 깜짝 놀랐던 것입니다. 가만히 보니까 지난 8년 전에 예수님 모델로 해서 그렸던 그 청년, 이 청년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차리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그 청년에게 하는 말이 여보시오, 혹시 8년 전에 나를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청년이 그 다빈치를 보면서 네, 기억이 납니다. 그러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모델과 가룟 유다의 모델이 같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 사실을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어떻게 사느냐, 어떻게 생활하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참 쉽게 말하면 예수님도 되고 가룟 유다도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은 같은 사람인데 어느 때는 필요한 사람이 되고 어느 때는 필요치 않은 사람이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많은 생각을 하고 지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이 로마서 12장 1절 그 다음에 말씀에 보시면 그런 말이 나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참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는 말씀은 뭐냐 그러면은 살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죄를 짓는 삶을
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에 참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되는 것을 버리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다라고 하는 말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동부에서 목회하고 있을 때에 한 번은 참 연세 많이 드신 분들을 모시고 필라델피아에 그쪽에 관광을 이제 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관광 코스 중에 하나가 참 제가 어떤 교단이라고 말을 할 수는 없지만 그분들이 특별히 자기들끼리 모여서 세상의 물질, 세상의 문명에 참 거기에 휩싸지 아니하고 자기들끼리 맞는 그러한 오직 참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면서 세상과 멀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사는 지역을 이렇게 한 바퀴 돌면서 나오면서 제가 거기에서 계신 목사님에게 나도 목사인데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당신들은 어떤 성경적인 구절을 말하면서 이렇게 참 동떨어진 문화생활 속에 생활 속에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까? 하고 그렇게 물을 때에 그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하는 그러한 말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문명과 참 이렇게 결별되는 이 삶을 살고 편안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해준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것이 참 오늘날 참 모든 사람들에게 맞는 이야기인가 아닌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일이지만은 어떻든 이분들이 생각하는 거나 이 성경 말씀에서 주시는 것은 세상적인 것과 하나님의 것을 분별하며 구분하며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세상적인 것을 좋아하면서 세상을 따라가면서 사는 것은 하나님이 좋아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알고 마음을 새롭게 하며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더욱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에덴 동산으로 인도하는 때도 있지만 우리들에게 깨우침을 주기 위해서 때로는 어떤 때는 겟셋마네 동산으로 인도하시는 때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겟셋마네 동산으로 인도함을 받을 때 여러분들이 깨달음을 얻게 되고 교훈을 얻게 되면서 새로운 생활을 하게 되는 모티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이 말씀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의 성도된 우리는 세상을 본받는 마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살라는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한국에 나가서 참 기차를 타고 춘천을 갔다 와야 되겠다, 그런 일이 있어서 청량리역에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 청량리역에 나가서 기다리면서 그 게시판을 보고 있는데 어떤 참 한 50 중반쯤 되는 남자분이 참 술이 채가지고 건들건들거리면서 제 앞을 지나가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 담배 있수? 하는 것이었습니다. 담배 있수? 그래서 제가 담배가 없는데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얘기가 지금 예수쟁이슈? 그러더라고요. 예수쟁이슈? 그래서 제가 저 술 취해서 비틀비틀거리며 가는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은 담배를 피지 않는구나, 그걸 아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성도들은 무엇은 하고 무엇은 하지 않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다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 일을 생각하면서 저도 이제 지금 목사로서 그리스도인으로 이렇게 살아가면서
상당히 조심을 하면서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을 구분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한 우물에서 어찌 쓴물과 단물이 같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하는 말입니다. 오직 한 가지 신앙으로,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 압니다. 사도 바울도 그런 경험을 하면서 로마서 7장 22절과 2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한 마음 속에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있어서 갈등을 일으키며 죄를 짓게 하는 일로 고민한다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는 얼마나 고민하며 답답하게 그 경험을 했는지 하는 말씀이,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면서 한탄하고 눈물을 흘리며 애타고 했던 그 모습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두 마음을 품고 사는 그리스도인들, 이것이 얼마나 괴로운 일인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초대교회사를 보면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 것은 그때의 죽음이냐 삶이냐 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 죽임을 당했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 그러면 살아남았던 사건들 우리가 교회사를 통해서 많이 듣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말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가이사 황제를 따른다고 말할 것인가, 잠깐 동안의 예수냐 가이사냐 하는 그 일로 인해서 삶이냐 죽음이냐 하는 것이 판가름 나는 그러한 지경을 겪어온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생명이 걸려있는 선택이며 흑과 백이 분명히 나누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예수냐 가이사냐 하는 그러한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예수와 가이사를 동시에 수용하며 사는가 하는 것을 참 걱정하는 분위기로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이사 속에, 즉 세상 속에 살면서 어떻게 예수를 믿느냐, 혹은 예수를 믿으면서 어떻게 가이사 세상 속에 살아가느냐 하는 이러한 문제 속에 우리가 이러지도 못하고 때로 저러지도 못하는 그러한 갈등을 느끼면서 살 때가 많이 있는 것이다. 이러할 때에 우리에게 분명하게 요구되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참 바라는 것은 분명한 신앙을 지켜가는 그 자세를 갖게 되기를 바란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곳은 분명히 신앙의 자유가 있는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신앙의 자유 때문에 얼마나 많은 혼돈과 혼란을 가져오고 있는가 하는 것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유라는 명분으로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등한시되고 우리의 신앙을 흐리게 하고 있는가. 참으로 우리는 참으로 희한한 시대에 살고 있고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다, 그런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를 4년 동안 댕기면서 참 4학년 졸업하는 그때 무렵에 제가 지금까지도 잊지 않고 참 우리가 성경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라도 세신다고 하는 그 말씀에 참 의미를 깨닫게 했던 하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4학년 이제 학기말 고사가 되었을 때에 월요일 날이 시험인데 사실은 시험 공부를 제대로 못해서 오늘은 내가 교회를 가지 말고 집에 앉아서 시험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는 10시가 되었을 때 집안 식구들이, 부모님들이 교회를 가실 때에 이제 아버지 어머니 교회 잘 다녀오세요, 저는 오늘 교회를 못 갈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냐 그러고는 교회를 이제 어른들만 가고 저는 남아있고, 정말로 빠이빠이 하고 이렇게 집 방문으로 들어오는데 그때부터 방문을 열고 들어올 때부터 제 머리가 아프기 시작한 것입니다. 머리가 얼마나 빠개지도록 아픈지 참으로 그 교회에 가셨던 분들이 3시에 돌아오면서 우리 돌아왔다 하고 얘기할 때까지 머리가 아파서
노트를 한 페이지도 들춰보지 못했던 그러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갔던 분들이 돌아오고 우리 교회 갔다 왔다고 하니까 그때부터 제 머리 아픈 것이 싹 언제 아팠느냐 하면서 싹 가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야, 신학교 다니는 놈이 시험 공부한다고 교회를 빠져? 하나님이 제게 간섭을 하셨구나. 그런 생각을 지금도 하면서 참 주일날 되면 교회를 빠지면 안 되겠구나. 그때부터 생각하면서 참 지금 이렇게 목사가 되었지만은 이렇게 교회를 안 빠지려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러한 그 마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은 이 세상에 좋지 못한 풍조, 좋지 못한 가치관을 본받지 말라고 신신부탁하고 있습니다. 참 우리들의 신앙생활 습관도 중요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신앙인으로 살아갈까 하는 것은 참으로 잠시도 참 놓쳐서는 안 되는 그러한 문제를 가지고 살아있는 저희들입니다. 사도 바울 그분이 말하는 것은 아름다운 이 세상을 인간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파괴하고 못쓰게 만들지 말고 세상의 악과 해를 주는 비신앙적이고 썩어진 정신을 따라가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쳐다보면서 그냥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다, 저 사람은 신앙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보기 때문에 하나하나의 모습에, 하나하나의 행동에, 하나하나의 말에, 하나하나의 생각하는 것에 항상 우리는 조심하고 그리스도인답게 살려고 애를 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 가정을 가지되 세상의 풍조를 따라 향락의 기회로 가정을 전락시키지 말 것이고, 친구와 이웃을 사귀되 세상의 풍조를 따라 이용하는 그러한 그 사귐의 관계를 갖지 말 것입니다. 교회에 나오되 세상의 풍조를 따라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그러한 마음은 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 제일 우리 마음속에 안타까워하는 것은 때로는 많은 사람들이 교인이라고 하는 것을 이용하고 교회 다닌다라고 하는 것을 이용하고 교회에서 직분 준 것을 이용하면서 하나님을 욕보여가는 일들이 많이 생겨지는 그러한 그 신문 기사들을 볼 때에 몹시 마음이 아픈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나는 그런 적이 없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질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우리는 크리스찬은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안에서 가이사의 통치에서 살고 있지만 크리스찬은 가이사의 표준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의 표준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꼭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제가 한 번은 동부에서 목회를 하면서 참 하나님이 나를 몇 푼짜리 인간으로 보실까, 또 다른 사람들은 나를 몇 푼짜리 그리스도인으로 볼까, 더군다나 얼마짜리 목사로 볼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한 하나의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그러면 제가 동부에서 살고 있을 때에, 교회 주택에서 살고 있을 때에 제 옆집에 참 미국 사람이 살고 있는데 그는 목수의 일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월요일날 교회를 가려고 나오니까 그 집 앞에 잔디밭 있는 큰 길 옆에 문짝이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짝을 보니까 참 깨끗하고 좋은 새 문짝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다 뭐라고 써붙였느냐 하면은 $70, 70불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70불에 판다고 하는 그러한 그 표시였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가면서 저 70불짜리 저 문짝이 오늘 팔리겠는가 하고 교회 갔다가 저녁에 들어오니까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 이튿날 또 가면서 그렇게 해서 한 일주일이 지나도록 그 문짝은 팔리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 월요일에 그 주인이 그 값을 반값으로 내려서 $35 이렇게 바꿔놨으면, 그러니까 제가 그걸 보고는, 야, 35불로 떨어졌으니까 이제 누가 35불짜리 사가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저녁에 돌아올 때 봐도 팔리지가 않았고, 또 그것도 그냥 일주일 동안 팔리지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주인이 그 다음 올해는 프리, 공짜로 가져가시오, 그렇게 값을 내렸습니다. 그랬더니 월요일 날 저녁에 돌아올 때 보니까 그 문짝이 없어졌습니다. 제가 그것을 보고 한참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는 그럼 몇 푼짜리 인생인가, 그런 생각할 때 아주 뜨끔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짜리 인생으로 보겠는가, 사람들이 나를 얼마짜리 목사로 보겠는가, 얼마짜리 인간으로 보겠는가, 이렇게 생각할 때 참 아주 어느 날은 잠을 설친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여러분들 이웃이 보기에 얼마의 인간의 가치를 지니고 있는 사람으로 보실까, 한 번쯤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불란서의 철학자여 신학자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브레이스 파스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지극히 아름다우면서도 인간은 지극히 더러운 존재며 또한 지극히 영적이면서 지극히 육적인 존재라 하는 이러한 말을 남겨놓은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 그러면, 인간은 천사도 될 수 있고 야수도 될 수 있는 중간적인 존재다 하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시고 꼭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갖고 우리는 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지나온 과거가 천사처럼 살면서 많은 사람들의 칭송을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기분이 좋지만, 야수처럼 살면서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았다고 생각하면 정말로 앞이 캄캄한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천사처럼 살려는 사람들 때문에 세상은 좋아지고 가정도 좋아지고 교회도 좋아진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은 날마다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는 심정으로 날마다 새롭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한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과 축복의 손길로 함께 하심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때로 저희들의 믿음이 부족하고 저희들의 아는 바가 부족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헤아려 분별하지 못하고 참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일들도 돌이켜보며 하나님 간구하오니 아버지 하는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고 인도하시며 살펴주시는 손길이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하는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옵고 쓰라해 주신 자녀들 거룩하신 말씀 안에서 참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주의 또 우리의 자녀들이 되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세상의 헛된 것에 물들어가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올바르게 바라보며 믿고 섬기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도록 항상 인도하여 주시옵고 붙잡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